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는 기독교 교육 리더십 연구소 책임 연구원 임성산 연구원입니다. 네, 이재영 연구원입니다. 네,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또 한 달 동안 잘 지내셨죠? 네, 저희가 한 달 만에 찾아뵙는데 네. 생각보다 천천히 가는 것 같기도 하고 빨리 가는 것 같기도 하고 네, 벌써 3월. 사실 3월이 다 지나갔어요. 네, 이제 벌써 4월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공과를 진짜 매일 달에 한 권씩 하는데 벌써 이제 1년이 넘었으니까 엄청 많이 맞아. 했는데 아직도 또 분석해야 소개할 될게 공과가 너무 많죠. 많아서 네. 네, 참 신기하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분석 글하고도 또 이제 네. 분석 영상도 있으니까 네.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한번 찾아보시면은 네. 네, 또 이제 예배 기획하고 또 공과 준비하는데 도움이 조금이나마 많이, 네.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공과죠? 네, 오늘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한국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발간한 네. 새소식 공과, 네, 어전 굿뉴스 바이블인데 맞아요. 새소식 공과를 네. 특별히 이제 저학년 학생들,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이게 어린이 전도협회가 아는 곳은 또 알고 또 모르는 그쵸.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이제 우리나라가 아니라 미국에서 시작돼가지고 이제 전 세계에 좀 퍼져 있는 단체인데 이게 좀 특징이 이제 평신도들의 네, 사역으로 중심으로 이렇게 좀 많이 맞습니다. 헌신하는 사람들이 많다. 맞습니다. 거기서 이제 공과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전체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네, 전체 구성은 이제 보시다시피 어린이용 교재가 있고요. 네, 뭐 어린이용 교재는 기본 구성 정말 이제 딱 그 베이직한 네, 뭐 이제 공과 활동지 있고 그 외에 부록 뭐 이제 스티커나 만들기 있고 또 안에 보시면은 찬양 QR 코드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그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로는 당연히 교사용 교재가 있습니다. 네, 이게 교사용 교재가 요거인데 요 교사용 교재 같은 경우에는 교수 계획, 이제 본문이나 암송 성구 네. 이 공과를 통해서 아이들한테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이제 아이들을 가르칠 것인가 그런 교수 계획이 있고요. 또 교수 진행, 그러니까 뭐냐 여기는 교수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제 공과를 어떻게 진행할 것이냐에 대한 네, 단계에 대한 거, 이제 학습 전에 네, 어떻게 준비하고 식으로. 학습 중간에 어떻게 진행하고 학습 후에는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네, 그런 것들에 대한 가이드라인 설명이 나와 있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성경 이야기 영상에 대한 QR코드가 이제 이 교사용 교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맞아요. 아이들이 성경 이야기 영상도 중요하잖아요. 특히 저학년 아이들 맞아요.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성경 이야기 영상까지도 교사용으로 포함되어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외에 저희가 여기에는 없지만 사역자용 자료가 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설교 PPT 자료가 있고요. 네. 또 이제 설교 자료가 있어서 그 설교 자료에는 개관하고 말씀에 대한 개관하고 설교문이 네, 있고 마지막으로 특별 활동 자료까지. 그래서 총 4개의 틀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원래는 원래라고 하긴 좀 그렇고 이제 세속식 공과는 이제 평신도 중심으로 네. 돼 있는 곳이라서 사역자용이 이렇게 좀 강하게 네. 잘 나와 있진 않고 이제 교사들이나 또 이제 평신도들 중에 전도를 하거나 이게 전도 목적으로 네, 만들어졌기 맞아요. 때문에 조금 이렇게 결이 시중에 있는 것보다는 조금 이렇게 느낌이 약하다. 좀 다를 수도 아, 있죠. 네. 네. 왜 이렇게 약간 생각보다 별 내용 없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갈 내용들은 다 잘 들어가 있는 들어있다. 공과다. 네, 보면 됩니다. 네, 그 특징이 여기에는 이제 교사들 대본이 다 있다라는 거. 네 맞습니다. 공과 대본이 다 이렇게 뭐뭐 했어요, 뭐 했습니다. 맞아요. 이렇게 오히려 근데 그게 더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사역자한테 너무 의존하는 구조보다는 사실 평신도 안에서 뭐 물론 말씀을 전하는 권리는 사역자한테 있는 게 맞긴 하지만 네. 또 그런 사역자가 또 없는 교회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교회라고 해서 공과를 또 진행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고려해 봤었을 때는 이 평신도 리더십들을 또 계속 활성화 시켜주는 게 중요한데 그런 것들을 아마 고민하면서 그런 상황들을 목전에 두면서 이제 공과를 만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다음 우리 여기 저학년형 1학기 그 주제 한번 볼까요? 네, 주제 같은 경우에는 크게 4개가 있거든요. 첫 번째로는 족장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성경 이야기, 네, 하나님 말씀, 성경 이야기에 대한 게 있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부분인데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 이렇게 두 번째 주제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건 어떻게 보면 약간 교리적인 측면을
설명하는 주제라고 볼 수 있고요. 네. 세 번째로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나옵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서 나오면서 네. 이제 성경 이야기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하셨나 그거에 대한 주제가 세 번째 주제고 네 번째가 이제 절기입니다. 특별히 이제 1학기 공과를 저희가 소개해 드리는데 네. 1학기 이제 저희가 잘 이제 절기 중에 있는 거. 절기 중에는 종려주일, 부활절 그리고 또 어린이 주일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절기에 대한 부분까지 해가지고 총 6개월 이제 한 학기 정도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주제에 대한 해설 한번 또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주제가 어떤 뭐 이 부분을 우리는 중점적으로 할 것이다라기보다는 다양한 주제들을 이제 한 곳으로 묶어 놔서 한 학기를 어떻게 우리가 보낼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시간 중심의 공과라고 좀 봤어요. 약간 그러니까 주제에 대해서 집중하기보다는 우리 교회가 한 학기 동안은 어떻게 이제 커리큘럼을 진행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보다 좀 초점이 맞춰져 있는 공과인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제 그 큰 틀 안에서 세속식 공과의 그 초점은 무엇보다도 제가 분석했었을 때는 그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이 과연 누구이신가, 어떤 분이신가. 맞아요. 결국에는 그 족장시대 그 성경 말씀 속에서 이야기도 그렇고, 또 이제 두 번째 단원 같은 경우는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배우고, 또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도 배우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집중하는 듯한 느낌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느낌을 받아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배우고, 그럼으로써 어린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으며 또 세상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다스리며 이제 그분께 모든 걸 맡길 수 있는 뭐 그런 아이들로 자라나게 하는 게 그런 목적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좀 더 이렇게 교리적인 부분에 뭔가 이제 요즘 뭐 시대가 이렇고 뭐 이렇게 시대를 좀 보서 뭐 이런 게 이제 복음이 들어가는 뭐 이렇게 뭔가 시대 설명하고 복음을 설명하는 맥락이 있다면 여기는 그거보다는 일단 더 본질적으로 맞아요. 복음 그 자체, 성경 내용 그 자체에 좀 집중했다 보면 네,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지도자형 구성. 지도자형 구성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교수 계획이 있고요. 교수 계획 같은 경우에는 본문, 암송, 성구, 이번 과에서는 어떻게 무슨 목표를 가지고 가르칠 것인가 교수 계획이 있고요. 이제 교수할 때 이제 학습 전, 학습 중간, 학습 후 단계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공과 시작 전에 어떤 걸 준비해야 되는지 또 중간에 어떤 식으로 진행해야 되는지 공과하고 난 다음엔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지도자형 구성 안에 있고 성경 이야기 영상 있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는 사역자용 자료긴 하지만 설교 PPT랑 설교 자료가 있다는 거. 공과 이제 한 학기 26주인데요. 그 각 공과 주제 한번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세부적으로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드리면 총 26주인데 1주부터 5주까지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해가지고 족장시대에 대한 그 성경 이야기를 이제 공과에서 설명하고 있고요. 6과에서 11과는 그렇다면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이제 주제 하나하나씩 디테일하게 들어보면 하나님은 주권자이세요. 거룩하신 분이세요. 전지전능한 분이세요. 이런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배우는 것들이 6과에서 11과라고 할 수 있고요. 이거 그 다음에 이제 절기에 대한 부분 때문에 그런지 그 절기는 시간이 사실 맞춰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절기에 대한 부분들 하나하나씩 쏙쏙 빼고 하면은 12에서 14과, 17과, 19에서 26과는 예수님의 비유에 대한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설명하신 하나님 나라는 과연 어떤 곳인가 라는 것들이 이 공과에 대한 주제이고 그 다음에 15에서 16과 18과 이거는 종려주일 부활주일하고 어린이 주일 이렇게 3주 해가지고 구성이 되어 있어서 총 26주 한 학기 동안 진행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꼭 필요한 것들을 약간 취사 선택해서 맞아요. 그렇죠? 보통은 뭐 창세기는 창세기만 배우고 뭐 이렇게 성경은 그냥 훑고 지나간다 이러는데 이거는 이제 딱 그 족장이면 족장 훑고 맞아요. 그다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훑고 이렇게 뭔가 다 필요한 것들을 골고루 넣어서 약간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한다는 느낌도 좀 들긴 했었어요. 이 주제별로 특징들을 한번 좀 분석하셨는데 우리 한번 또 이야기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특징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그 한국 어린이 전도협회 어린이 전도협회라는 그 이름에 걸맞게 전적으로
네. 어린이한테 집중한 공과라는 것이 많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활동 그런 수준과 본문 같은 것들을 고려했었을 때 이거는 확실히 어린이들을 향한 타겟이 분명하구나. 네. 저희가 뭐 가스페 프로젝트 이렇게 했는데 가스페 네. 프로젝트는 뭐 이제 초등학생용도 있고 청소년용도 있고 뭐 성인용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같은 본문을 가지고 요거는 아예 진짜 그냥 메인 타겟이 어린이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어린이에 집중한 공과다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아까 이제 또 이재용 연구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평신도도 잘 진행할 수 있도록 공과 진행 순서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네. 그 외에 이제 용어적인 어려움들도 조금 자세하게 설명이 돼 있어서 선생님들이 조금만 시간을 투자하셔서 그 공과 진행에 대한 순서를 읽어보시고 좀 살펴보신다면은 어렵지 않게 그 공과 전체를 이끌어 나가실 수 있을 정도로 자세하게 가이드라인이 잘 나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계속 말씀하지만 결국에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네. 이 부분에 대한 집중한 그 목표가 확실한 공과라는 거 네.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 공과가 딴 데는 보통 한 좀 이렇게 장수가 되는데 여기는 딱 한 장이에요. 맞아요. 그렇죠? 심플하게 말씀 읽고 그다음에 앞에 맞아요. 스토리 그다음에 뒤에 바로 맞아요. 활동. 네. 다 이런 폼이라서 네. 선생님들도 그렇고 처음 하시는 분들도 뭔가 네. 임팩트 있고 또 깔끔하게 맞아요. 잘할 수 있다라는 거 맞습니다. 그런 게 또 특징이 됩니다. 네. 그다음 우리 이거 세시식 그 이 공과를 어떻게 진행하나요? 네, 순서 방식에 대해서 방식. 소개했는데 네. 아까 그 학습 전, 중, 후 단계 구분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먼저 학습 전 단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준비를 해야 됩니다. 준비할 때 이제 필요한 자료들이 있을 거고요. 네. 그런 뭔가 어떤 식으로 가르쳐야 되는지 그 준비해야 되는데 영상이 있습니다. 그 개관 영상. 어떤 말씀에 대해서 가르칠 건데 그 말씀에 대해서 일단 제가 먼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영상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숙지하는 시간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영상을 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시청하면서 말씀의 내용, 리마인드 및 공과에 대한 흥미 유발하는 아이들로 하여금 이런 것들은 이제 노트북이나 뭐 스마트폰으로 또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학습 중 단계 있습니다. 이제 학습을 본격적으로 하는 단계죠. 네. 첫 번째로는 말씀 열기 시간이라고 이게 한 7분 정도 걸리는데 이제 활동을 통해서 성경 말씀의 내용을 아이들이 완전히 소화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네. 그냥 단순히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은 이 활동을 통해서 말씀을 내 걸로 아예 만드는 거죠. 네, 진짜. 그리고 생각 열기라고 이 부분이 전 되게 엄청 좋았는데 한 10분 정도 걸리는데 공과를 진행하면서 그냥 말씀의 내용에 대해서 내가 아는 것뿐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싶으신지 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통찰해보는 그런 시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10분인데 분량이 제일 길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제일 길어요. 그래서 과연 이제 하나님 그렇게 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고 싶어 하신 건 뭘까? 그냥 뭐 주제면 이삭의 신부면은 그래 이삭이 신부 만났어. 그게 끝이 아니라 네. 하나님이 그러면 그걸 통해서 나한테 뭘 말씀하고 싶으신데 맞아요. 이런 것들을 나누는 시간이 10분이고요. 그 다음으로 학습 후 단계가 있는데 이거는 실천하는 단계입니다. 실천하는 단계 2분인데 이제 공과에서 배운 내용들을 바탕으로 한 주간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가르치는 그렇게 해서 학습 전, 중, 후 단계 이렇게 순서가 짜여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생각보다 이게 얇고 또 뭔가 세련되지 못하다 이런 느낌 들 수 있는데 여기는 이제 딱 진짜 필요한 것들 그리고 네. 어린이 전도협회답게 아까 말씀하셨는데 어린이에게 타겟이 확실히 돼 있다. 네. 네. 아마 해보면 네. 저도 이제 어린이 전도협회 거를 예전에 교회에서 썼거든요. 네. 근데 애들이 해보면 되게 즐겁게 잘 따라오고 네. 근데 안 해보면은 좀 뭔가 어렵고 선생님들도 부담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다음 이거 그다음으로, 네. 컨텐츠 영상 이런 건 혹시 네, 어떤 게 영상 있나요? 같은 경우는 찬양 및 성경 이야기 개관 영상이 있는데요. 네. 찬양 영상에도 종류가 좀 많아죠. 악보나 이렇게 조금 뭐 가사 영상도 있고 네. 그런 같이 더 혼합돼 있어서? 보고 싶으시면은 교사용 교재만 사는 게 아니라 네. 이제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 자료, 네, 찬양 자료가 있어서 그 찬양 자료까지도 구매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제일 중요한 거 가격이죠. 그렇죠, 가격. 네. 가격이 혹시 어떻게 되나요? 가격은 일단은 그래도 저렴한 조금 편이죠? 제가 생각했을 때는
물가를 많이 올렸지만 그쵸. 네. 근데 26주라는 시간을 고려봤을 때는 저렴한 편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교사용 교재 같은 경우에는 6,000원이고요. 네. 두 번째로는 어린이용 교재 같은 경우에도 6,000원. 근데 사육자용 자료가 조금 비쌉니다. 맞아요. 사육자용 자료가 PPT 자료랑 설교 자료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제 그 설교 자료에는 개관 및 설교문이 있는데 PPT 같은 경우에는 88,000원이고요. 네. 설교문 같은 그 자료 같은 경우에는 64,500원입니다. 네. 그래서 좀 비싸다고 할 수가 있고 그 외 찬양 율동 자료는 이제 뭐 율동 영상이나 악보집 찬송 뭐 이렇게 있는데 35,000원이고 이제 특별 활동 추가적으로 2부 활동 때 뭐 할 것인가. 그러니까 뭐 일단 뭐 2부 활동 때 공과가 있긴 하지만 추가적으로 더 하고 싶은 그런 자료도 있는데 16,000원입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공과 그 책 자체는 싸지만 나머지는 조금 가격이 그래도 있는 편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가격까지 잘 봤고요. 그리고 뭐 가격 좀 더 붙이자면 이 가격이 요즘에도 이렇게 싼 편에 축한다. 네, 맞아요. 26주라는 거를 고려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설교 PPT나 설교 자료는 또 이렇게 비싸다 할 수 있는데 이게 또 개인 그렇죠, 맞아요. 뭐 이렇게 또 창작물이기 네, 때문에 재산권이나 그런 게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좀 값을 또 높게 측정된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주변에 다 이렇게 뭔가 보면은 이렇게 높게 책정되어 있는데 또 보면은 또 뭐 그냥 또 납득할 만한 가격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온오프 활동 한번 볼까요? 네, 오프라인 활동을 당연히 권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심플하긴 하지만 어린이 전도협회는 맞아요. 심플하긴 하지만 그래도 저는 오프라인 활동을 권장합니다. 사실 이제 온라인은 한계가 너무 명확합니다. 이제. 그래서 오프라인 활동을 당연히 권장할 수밖에 없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도 무조건 해야 된다. 그럼 영상도 있고 이제 구성이 간단하다 보니까 진행은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세돌기식 공과 자체가 오프라인 거의 대부분 지향이고 맞아. 관계를 맺고 그래서 뭐 또 이렇게 거리에서도 어린이 전도를 많이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뭔가 온라인에는 좀 적합하지 않다. 왜냐면 오프라인 타겟으로만 거의 대부분 하니까 온라인도 있는데 그냥 온라인으로 중계하는 것 같은 느낌이고 오프라인이 강점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구매 방법 어떻게 구매할 수 있나요? 구매 방법은 뭐 기독교 온라인 모래, 굿뉴스 바이블, 새소식 공과로만 쳐도 굉장히 많은 사이트가 나옵니다. 뭐 드럼노볼도 나오고 뭐 기독교 백화점도 나오고 서점도 나오고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또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는 공과이기 때문에 이제 딱 검색만 해도 나와서 이렇게 특별히 찾는데 어려움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이제 저희가 하나하나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벌써 총평 시간입니다. 네, 혹시 강점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강점은 어린이라는 타겟이 확실히 명확합니다. 어린이 전도협회이기 때문에 어린이라는 타겟이 확실히 명확하다. 뭐 그림체나 구성이나 이런 것들이 다 어린이한테 완전 초점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이거요. 두 번째로는 이번 요 굿뉴스 바이블 새소식 공과 같은 경우에는 이번 2025년 1학기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아이들로 하여금 알게 하는 그 목표가 명확합니다. 딱 하면서도 느껴집니다. 그게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그게 확실히 좀 교육 목표가 사실 분명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확실히 강점이 있다고 나왔고 또 가장 좋은 거는 공과 진행 순서에 대한 가이드가 자세하게 너무나도 잘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강점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확실히 이게 강점이 이제 평신도들이 진행하기에 수월하게 돼 있고 맞습니다. 또 평신도들이 해도 뭔가 큰 어려움이 없는 맺을 수 있는 또 명확하게 돼 있다는 거. 그리고 어린이 애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또 강점이 그 어린이들의 오프라인의 강점이어서 그 몸으로도 이렇게 같이 즐기고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활동들도 꽤 많이 있다라는 거. 맞습니다. 그것도 강점입니다. 네, 그리고 생각해 볼 만한 점. 생각해 볼 만한 점은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래도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긴 한데 조금 이제 26주를 한 번에 진행하는 걸 가격으로 책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딱 봤었을 때 가격이 싸진 않다 이렇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이게 비싼 금액이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맞아요. 딱 봤었을 때 긴 커리큘럼이 좀 길기도 하고 네. 자료가 좀 많다 보니까 딱 어느 정도 처음 가격은 좀 비싸다고 느낄만 하다. 그게 좀 생각해 볼 만한 점인 것 맞아요. 같고요. 두 번째로는 조금 제가 생각했을 때 이게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도 있는데 네. 주제를 너무 이것저것 다룹니다. 일관성보다는 네, 맞아요. 좀 이렇게 족장 이야기에다가 갑자기 이제 예수님 비유, 예수님 사역으로 가고 갑자기 또 교리적인 부분 다루고 네네, 또 절기는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뭐 구약 갔다가 신약 갔다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애들은 물론 이제 그 성경에 대한 시대에 대해서 구분이 되어 있는 친구들은 괜찮겠지만 네. 좀 혼란스러울 수 있는 거죠. 네.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저도 비슷한 건데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자료도 가격이 사실은 네, USB나 지도자용이 가격이 조금 나가는 건 다른 거에 비해서 조금 나가는 건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평신도 중집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교사분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뭔가 이렇게 조금 스탠바이 돼 있어야 네, 맞아요. 또 이렇게 뭔가 빛을 많이 맞아요. 발할 수 있다 이런 것들. 네, 그리고 몸으로 하거나 이렇게 선생님들이 해야 될 일들이 생각보다 되게 성경만 딱 파는데 거기에 관련된 좀 이렇게 해내야 되는 약간 네. 그런 행동들이 좀 있다. 네, 그런 거 맞습니다. 잘 보면 되고 주제도 네. 이게 강점이자 좀 약간 그런 생각해 볼 점인 것 같아요. 그쵸? 네. 주제도 이것저것 많은 것들을 맞아요. 다루다 보니까 다루다 보니까 확실하진 않지만 맞아요. 또 이렇게 넘어가는 네, 경향이 맞습니다. 있다라는 거. 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네. 네, 혹시 오늘 뭐 이렇게 이제 저희 그 어린이 전도협회 거 네. 세소식 공과 살펴봤는데요. 좀 어떠셨나요? 뭐 되게 좋았어요. 진짜 뭐 분석하면서 되게 재밌었고 네. 간단하고 개인적으로 드는 또 느낌 한 가지는 요즘 또 쇼츠 시대잖아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좀 더 짧은 걸 원하고 하는데 네, 물론 이제 그거를 너무 저희가 따라갈 필요는 없긴 하지만 네, 그 시대에 맞게 정말 구성이 간단해졌다. 맞아요. 그 시대에 맞게 좀 트렌드를 좀 잘 적응하고 있는 느낌? 네. 그래서 네, 확실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이 느껴졌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저는 이제 이 세소식 공과를 이제 예전에 교회에서 이제 그 세소식반 운영도 하고 했어서 가지고 옛날 생각도 나고 그때도 이제 저희 선생님들이 되게 강하셔서 또 이렇게 아이들 전도도 많이 했던 네, 그런 기억이 나고요. 이 공과들을 통해서 또 이렇게 많은 믿지 않는 학생들이 네. 또 아이들이 또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다시 또 이제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좀 즐겁게 할 수 있을까, 또 몸으로 어떻게 놀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유행되기 시작했는데 이런 공과들을 보면서 이렇게 이 공과를 쓰진 않더라도 좀 참고하셔서 네. 이런 식으로 하면 좋겠다 이런 것도 많이 좀 얻어가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러면은 뭐 다 끝났죠? 네. 그럼 저희 인사드리고 또 네. 다음 달에 찾아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네, 이상으로 3월 내돈내산 공과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네, 공과를 열심히 분석한 기독교교육 리더십 연구소 책임연구원 임성산. 네, 저는 이재념 연구원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